하나님께서 10개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주변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10개의 국가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 51장에는 마지막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포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는 그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이죠? 바벨론의 영향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자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54절부터 58절까지 이제 멸망할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심판 메시지와 59절부터 해서 64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라는 한 책의 말씀을 너에게 허락했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에 보면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그리고 바벨론을 패망시키는 그러한 또 다른 제국, 메대, 바사,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세상 나라 역시도 결국은 그들이 왜 심판받아 황폐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바벨론이나 이 세상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였던 메데나 페르시아나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은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도시 국가를 이루어내는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강이 있어야 합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여러분, 그러나 그 강 또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그 물을 얻은 것처럼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살아갔던 그 물의 문명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9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어떻다고요? 크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들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곧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56절에는 또한 두 번째 모습이 나와요.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사, 활을 의지하는 그 용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57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 고관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용사, 활, 지혜 있는 자들, 결국은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힘과 활과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바벨론은,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메대와 바사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헬라도, 앞으로 일어날 로마도 결국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도구와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그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 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있는 도피성의 개념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개념의 성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인간들이 왕이 되고 인간의 안전을 담보하는 성을 쌓는 인간의 성으로 대변되는 이 두 성이 늘 대비되어 나타나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고 반대의 인간이 쌓는 성의 대표는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성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자기의 아들 라멕에게 뭐를 하나 지어줍니까? 성을 하나 지어주죠. 그리고 그 성을 이름을, 그죠? 라멕의 성이다. 이름이 틀렸죠. 갑자기 에녹의 성이죠. 에녹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하나 쌓아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쌓는 성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그 두 성의 대비 속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성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는 가인의 후손이 쌓았던 에녹성과 같은 그러한 끊임없는 성을 쌓아가는, 바로 이 바벨론은 뭐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의지했던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59절부터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9절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여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에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에게 닥칠 재난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누구가 읽으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사실은 바벨론은 어차피 이 말 안 들을 거예요. 그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 2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쓴 이 한 책을 너희가 읽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책에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뭐를 합니까? 편지를 써보내죠. 어떻게 써보냅니까? 너희는 그 땅에 살면서 자식을 결혼시키고 집을 짓고 너희의 수요가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가 그 땅을 살아가라.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예레미야 긴 이 말씀, 이 한 책이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해서 61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그 70년을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책을 읽고 그 한 책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내 백성을 바벨론에 남겨놓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바벨론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내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70년의 시간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다 강 속에 던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물질의 세계, 끊임없는 그런 상업의 세계, 이 세계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죠. 큰 맷돌을 던지듯이 오늘 이 말씀을 돌에 매여 유브라다 강에 던져라. 유브라다 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제국이 늘 잇대어 살아갔던 그들의 힘의 근원이 바로 그 강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탄이 사는 저 바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던져졌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읽고 이해하고 그 삶을 남은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 메시지 이후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의 근원은 누구셨습니까? 그 물의 통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마신다고요?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지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한 책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책을 그들에게 들려보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 또한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이 무섭기도 하고 바벨론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